잠언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제목입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누가 지혜로운 아들인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 훈계가 꾸지람인데, 꾸지람, 훈계. 참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듣기 싫은 것이 꾸지람, 훈계 하는 거 듣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겨 듣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특별히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우리가 아버지, 부모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비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생각해야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훈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비의 사랑을 알아야 그 아비의 훈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해서 이처럼 꾸짖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싫어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나를 꾸짖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아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비의 지식과 그 경험을 우리가 또한 귀하게 여겨야 또 훈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비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아비의 지식을 귀하게 여겨야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다. 이 아비는 아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경험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갖지 못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이 아비는 많이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비의 경험과 그 지식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아비의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비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하고 나아가면 그 아비의 훈계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무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의 지식과 경험을 바로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또 그것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 다윗이 겪은 그러한 경험은 솔로몬이 해보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과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지식을 솔로몬에게 잘 말해주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다윗이 이미 다 겪어본 겁니다. 또 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솔로몬이 비록 지혜로운 왕이지만 그래도 겪어보지 못한, 하지만 아비인 다윗은 겪어본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아들을 잘 훈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때에 그 아비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 훈계를 잘 받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훈계를 잘 받나? 여기 1절에 보니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랬으니 우리는 즐겨 들어야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훈계를 즐겨 들어야 됩니다. 즐겨 듣는다는 게 뭔가 단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단 마음으로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훈계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리 귀한 좋은 음식이다 해도 그 음식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훈계를 해준다, 아무리 꾸지람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겨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 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듣지 못하면 또 그것을 온전히 나의 훈계로 또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훈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먼저는 아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비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즐겨서 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함으로써 잘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훈계를 잘 받는다.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데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을 바로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로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말 한마디인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2절에도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또는 강포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강포를 당한다. 이 강포를 당한다는 거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보면 폭행당한다 그랬는데, 강포를 당한다, 폭행당한다,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얻어맞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얻어맞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얻어맞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는 육신적으로 주먹으로 발로 맞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마음으로 또 아픔을 겪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말을 잘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 우리 입의 열매,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괴사했다. 이 진실하지 못한 건데 거짓된 것이 괴사한 겁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강포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얻어맞을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또 얻어맞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말한 거 무익한 말로 신문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선한 말, 살리는 말 하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서 복록을 누리는 것이고, 마음이 괴사해서 악한 말, 거짓된 말 하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서 강포를 당한다. 그러니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거, 여기 본문에서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때 입을 크게 벌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들으라, 잘 받아먹어라 하는 것이지만, 여기 본문에서 입을 크게 벌린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멸망이 온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하면 멸망이 저기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멸망이 더 빨리 오는 겁니다. 멸망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 멸망이 오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멸망이 나에게 완전히 이르기 전에, 멸망이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 그래도 아직은 오고 있다, 저기서부터 오고 있다 하는 그때라도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입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이르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지킨다. 입을 지킨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말, 해야 될 말, 적절한 말, 입을 지키면서 필요한 말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말만 한다 하는 것은 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해야 될 때에는 할 말을 하는 것이 입을 지키는 겁니다. 분명히 말을 해야 될 때인데도 그때도 말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입을 지켜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입을 지켜서 꼭 나와야 될 그러한 말이 나와야 될 때는 또 나오는 것이 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할 때에는 또 그 입을 지켜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보존한다. 우리 앞에 12장 13절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13절에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유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남을 잘 도와주었으니 자기도 도움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도 또 항상 그만큼 평안한 겁니다. 생명을 보존해요. 입을 지키는 자는 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앞에 12장 6절에서 그랬죠. 12장 6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정직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바로 하고 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다. 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랬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말을 바로 하고 입술을 지킬 때에 온전한 자, 또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아무리 원하는 것이 많아도 얻지를 못한다 하였습니다. 얻지를 못해요. 늘 마음속에 계획만 가지고 있고 늘 생각만 가지고 있고 원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도 얻지를 못한다. 믿는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믿는 생활 잘해와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하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 없고 실천이 없고, 그러니 얻게 되는 것이 없어요. 마음은 믿는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은 원하지만 참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는 점점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6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에게 가난이 오고 궁핍이 온다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점점 퇴보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열심을 안 내면 가만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 독수리가 날개짓을 그래도 해야 그나마 떠있던 상태 그대로라도 머물 수 있는 것이지 날개짓 안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하는 겁니다. 날개짓을 그나마 해야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지만 날개짓 더 힘을 써면 쓸수록 더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못 받는 겁니다. 게을러서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좀 전에 4절에 또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게으르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겁니다. 그 앞에 12장 27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잡을 수 있지만 게을러서 사냥하지 않으니 못 받는 겁니다. 사냥할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지만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지만 게으르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안 주시나?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게으르면 못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멀리 가족들이 떠나가고 여행 갔다 오면서 너무 게을러서 밥을 먹을 줄을 모르니까 빵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걸어줘 갔다고 그거라도 먹고 있으라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굶어 죽었다 그랬죠. 굶어 죽었다. 왜 굶어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입이 닿는 곳만 빵을 뜯어먹고 입이 닿지 않는 곳은 못 먹어서 그래서 굶어 죽은 겁니다. 게을러서 죽은 거예요. 바로 옆에 손만 내밀면 되는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입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입이 닿지 않는 곳은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겁니다. 게으르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게으르면 못 받는 겁니다. 못 얻어요. 믿는 생활도 똑같다. 하지만 반대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늘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 열심을 내는 자, 힘을 쓰는 자가 풍족하게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무능력할지라도 부지런한 자가, 성실한 자가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부지런할 때에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는 생활도 그렇고 풍족함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특별히 우리가 부지런할 것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아도 될 일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정작 부지런하게 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일에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훈계를 무시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 짓는 일에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다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끊을 것을 끊을 때에 부지런해질 수 있는 겁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죄 짓는 일 끊어야 되고, 입을 함부로 크게 벌리는 일 끊어야 되고, 훈계를 무시하는 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작 열심을 낼 일, 성실하게 할 일, 부지런하게 해야 될 일, 그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해 열심히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크게 세 가지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 먼저는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입술을 잘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하게 힘을 쓰는 또 한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훈계를 단마음으로 즐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술을 잘 지켜서 해야 될 말, 꼭 필요한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면에 있어 참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힘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